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29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마술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5장부터 잠언 29장 내용은 왕의 잠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특히 오늘 잠언 29장 이 내용은 바로 왕의 그러한 통치에 대한 내용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9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그리고 14절 내용을 보면은 왕은 가난한 자를 이제 성실히 신원하면, 이렇게 해서 왕의 통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2절 내용을 살펴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해서 관원이 나오고, 그리고 29장 2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해서 주권자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잠언 29장 이 내용은 바로 지도자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큰 그런 핵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잠언 29장을 살펴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왕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왕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면,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통치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백성을 잘 이제 훈육하는, 교육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4절부터 27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잠언 29장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 이제 왕은 그러면 어떤 통치를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1절에서 3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는 자죠. 그러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하지 않았을 때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이 잘못 이제 말씀을 벗어나는 그 길을 갈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셔요.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에 벗어난 왕을 돌이키도록 책망합니다. 그것도 한 번 책망하고 두 번 책망하고, 오늘 잠언 기자는 자주 책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번 책망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뭐 왕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책망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통치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첫 번째 왕의 덕목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소통 능력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 길을 걷는, 말씀의 길을 벗어나는 왕을 계속해서 책망할 때,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러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치 목이 곧다는 것은 이제 소가 이제 멍에를 거부하는 그런 데서 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보다도 자기의 고집을 세우는 그런 자를 목이 곧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이런 목이 곧은 그런 어떤 자리 임함으로 나라가 패망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히스기 왕은 상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솔로몬 말년 그런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오셔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1장 9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차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경고했어요. 그 일은 다른 신을 쫓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아서 열왕기상 11장 1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웠다. 그리고 또 말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애굽 사람 점점 이렇게 붙이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들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혜가 많은 그런 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어떤 결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남 그리고 북 이렇게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 되겠죠. 근데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그리고 예루살렘 성보다는 이제 단과 베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보다는 돈만 주면 누구나 일반 제사장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절기를 바꿀 때 비슷하게 해서 7월 11일 15일을 8월 15일로 바꾸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지는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열왕기상 1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고, 벗어난 왕들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목이 곧은 왕들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사실을 오늘 히스기 왕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는 일에, 확장하는 일에 때로는 가정을 맡겨주시고, 때로는 기업을 맡겨주시고, 때로는 공동체를 맡겨주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벗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통해서도 책망하실 때 목이 굳어서 패망하는 어리석은 자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28장, 29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28장 12절에도 그렇고 28장 28절 잠깐 보시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은 숨습니다. 여기서 악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악인이 권세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정권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숨게 되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악인이 망하게 되면은 의인이 나타나요. 이제 각자 주어지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지혜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의인들이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절, 29장 2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많아지면은 백성들은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은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권세를 잡았다.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었다. 특히 왕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절 보세요. 왕은 무엇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의.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운영할 때 이제 아주 공평하고 평등한 그런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큰 통치 기둥 두 가지, 공의와 정의잖아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하게 한다. 그럼 결국 공의가 통치하고 이제 정의가 통치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가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관매직이 성행되어지고, 그러면 그런 나라는 견고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이제 오늘 히스기야는 통치의 그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왕은 어떻게 통치 기준을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에 큰 통치 바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12절 한번 보십니다.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거짓 보고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의 하인들은 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책망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인들은 그런 영향력의 하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이렇게 걷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약자를 얘기하는 거고, 포악한 자는 이제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불가피하게 양극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게 생명을 빛을 주는다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있든지 또 약한 자가 있든지 공평하게 빛을 주셔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기회를, 그리고 또 포악한 자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이렇게 주시면서 계속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지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통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일에 도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5절부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집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는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욕되게 된다. 부모를 욕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제는 각 가정의 부모, 이런 부모님은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꾸지람과 채찍, 이러한 징계를 가하는 그 훈육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 그 중에서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수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채찍과 꾸지람을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녀. 그러면 결국 지혜는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도록 부모가 교육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전수를 함으로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내용을 보면은 네 자식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졌을 때 평안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됐을 때 부모의 마음을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되어진다. 결국 가정이 이제는 전체 나라의 그런 어떤 이런 영향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시라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묵시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 묵시, 내로는 계시, 조금 더 확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렇게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고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묵시 없는 백성들을 이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은 이제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해야 바로 나라가 계속해서 평안한 그런 이제 가운데 이렇게 견고하게 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을 신명기 10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을 주는 것은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불편한 것 같아요.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예요? 행복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교육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19절 내용을 보면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가 알고도 뭐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 자녀 교육과 또 종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자가 있는 반면, 분명히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리적인 그런 훈계를 통해서라도 바르게 서야 그 앞에 장래가 있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도 보면 종을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한다. 그 얘기는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1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자식 또한 역시 어머니의 욕이 되는 것처럼 종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곱게만 양육하게 되어지면, 삐뚤어진 그런 길을 가는데도 그저 곱게만 두게 되어지면 이제 나중에 종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인 채 한다.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왕이 나라를 이렇게 안정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훈육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훈육을 해서 말씀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참 좋은데,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을 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자,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뭐예요? 겸손함은 뭐를 얻습니까? 영예를 얻는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곧 뭡니까?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이제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자, 이 자가 바로 영예를 얻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건가? 이거 참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정확한 구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그리고 이삭 동일한 범죄를 하잖아요. 이제 바로를 무서워하니까 오히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길을 이렇게 걷게 됩니다. 신약 내용에서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여종을 두려워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반란이 일어날까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일에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잘못된 길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절 하반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대표적인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다니엘의 경우에는요, 이제 사자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안전한 보호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이키지 않고 목을 굳게 함으로 갑자기 멸망했던 그 내용은 다 이제는 왕도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히브리
히스기야는 잠언 29장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왕으로서 통치할 것인가, 백성들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왕은 통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바로 훈육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결론이에요.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면 이제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불의한 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정직한 자리에 있을 것인가. 좀 더 굳이 본다면 사람을 의식하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분주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두 길이 딱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 26부터 29장 5장 이 내용의 최종적인 결론이 사실은 29장 27절이에요. 이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람 편에 설 것인가. 중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그런 어떤 여정 속에서 정말로 왕도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행복자고 지혜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 이제 인정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리에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통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의 그런 어떤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통치와 지혜로운 삶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인본주의 신앙의 길을 이제 배격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